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가시는데, 마지막이라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지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것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신앙 고백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점이 점점 더 극명하게 어둠과 빛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 8장부터 9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매 장에 한 번씩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세 차례,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은 언젠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듣고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거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이라고 금방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건강했는가? 말은 바른 말을 했지만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가끔 우리들 속에도 그래요. 말은 틀리지 않아요. 기도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과 그 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마귀짓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십자가 순환 죽고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리고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때도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서로 먼저 되려고 그렇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 지난주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 부자 청년이 걸쩍걸쩍 고민하며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고 31절에 말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그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도 한 자리 주시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지. 출세와 세상적 성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가 되자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말은 그래 말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잘 나가고 그런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죽고 부활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 맞아요 예수님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내 삶은 완전히 동문서답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지금 막 옥신각신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싸움이 10장에 와서도 끝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하게 해달라고. 그게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는 올라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 뭘 원하는데 우리 중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우편에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게 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다 쫄딱 망하고 고생만 지지리로 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데 그 하려는 목적이 뭐냐가 문제인 거예요. 왜 성공하려고 하세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세요? 왜 출세를 하려고 하세요?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사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출세해야 되나요? 그것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내 삶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하고 관계없는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은요,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동문서답을 해요. 영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 말합니다. 예, 이해가 돼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설교가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물으면 예,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도 설교가 이해가 되지요, 그죠? 예, 이해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은 다 들리고 말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말은 다 알아듣죠. 아, 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그런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은 예수님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꼭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꾸중들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올라가서 우리가 출세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출세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 합니까?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마음이 다르면 그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바늘구멍도 못 들어갈 마음이 되고요, 마음을 넓히면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뭐 저런 말씀을 또 하시나 부담스럽고,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오면 잘 왔다 그러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복 받을 거라 그러고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러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아멘 또 하고, 신이 나서 교회도 얼마 믿지, 뭐 왔는데 뭐 십자가 지라 그러고 뭐 부인하라 그러고 뭐 저런 말 하면 누가 뭐 좋아합니까? 목사님 진짜 분위기가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와 하시고, 예수님 한마디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빌라도도 쫓아내고 헤롯도 쫓아내고 막 완전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인기가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죽는단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죽는단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 판국에. 그럼 사람들 그 말 듣고 누가 따르겠냐? 누가 죽으려고 예수 따르겠어요? 예수님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무리든 예수님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올라갈 때 거기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지 무리를 원하지 않아요. 군중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 군중들처럼 조금 후에 저 예수 죽이자,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쓸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 보고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왔다가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빠졌어요. 과연 누가 남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이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세워가야 될 때예요. 제가 이제 이 안수집사회 회장님하고는 잠깐 얘기했는데 권사회 회장님하고 또 얘기를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미국 갔다 오고 나서는 우리 이 중직자들, 특별히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미나를 좀 하고 싶어요. 뭐 2박 3일 뭐 이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교회의 중직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급장 떼고 해야 돼. 내가 안수집사라는 것도 떼고, 내가 권사라는 것도 떼고, 내가 장로라는 것도 떼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황금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말하기를 38절부터 40절까지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의정 좌의정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되묻는 질문이에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 너희들은 지금 네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있어. 너는 지금 네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진짜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서고 싶다고? 내가 십자가 질 때 네가 진짜 내 우편 내 좌편에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 세례를 받을 때 네가 진짜 내 우편 내 좌편에 있을 수 있느냐? 예, 내가 우편 좌편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편 좌편에 누가 있어요? 강도들밖에 없잖아요. 강도들이나 그 우편 좌편에 서 있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 지금 네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저는 황금교회 기둥이 되겠습니다. 황금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영광 받을 때 서는 건 누가 못해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 질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되묻고 있습니다. 너 진짜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말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요즘 표현으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헐 하는 거예요. 헐. 니들이 진짜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을 오면 가면 하니까 옆에 있던 11제자가 듣고는 뿔이 난 거예요.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낸다.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들이 뭔데 우편 좌편에 있나?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네가 뭔데? 막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좌우편에서 고통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나요? 아니죠. 이들도 착각하고 있잖아요. 뭐 큰 벼슬이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손해보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붙잡혀 순교까지 당하는데, 그게 부러워서 지금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나요?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들이 예수님 지는 십자가를 못 져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 와서 왜 화를 내나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나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러나요? 십자가 못 져서 그래서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내 이름이 나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가 우리 교회 언제 왔다고, 지가 뭐 했다고, 뭐 이런 마음은 아닌가요? 제가 참 이 오후 시간 제가 조금 이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래, 제자도 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너무 답답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높아지면 그렇게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면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아지거나 가난해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는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교회가 벼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큰 벼슬을 해서 예수님이 큰 돈을 모아서 큰 일을 하셨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참 이게, 그런데 저도 말은 이래 하지만 참 이게 딜레마일 때가 참 많아요. 뭘 하자면 돈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그 광야에서 5,000명 먹일 때 예수님은 돈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그 헌금을 받으시고 그것을 축복했는데,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셔.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네. 황금교회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 말이 듣지요. 아니면 뭐 우리가 이미 모아놓은 돈 다 많고 다 해가지고 그걸로 뭐 하면 뭐 그거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화를 내는, 정말로 이렇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이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44절에 이들을 보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저 스크린을 보고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니 지금 예수님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다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어뜸이 되고자 해? 크고자 해? 그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뜸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되고 싶습니까? 이제 이거 읽고 나니까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지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부자가 될지어다.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은 벼슬을 가질지어다. 이랬으면 아멘 아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요 아직도 싸움이에요. 네가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 진짜 목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주님이 말해요. 네가 남을 섬겨야 되고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도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팀 찬양을 하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찬양 리듬도 아니고. 그런데 처음 들어와서 제가 저기 뒤편에 서면서 제가 다시 여기 나올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군침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만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저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저 자신을 보면서 또 책망을 하는 거는, 네가 진짜 목사가 되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끝까지 목사가 되고자 하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늘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 마음엔 욕심이 있어요. 좀 편해지고 싶고요. 좀 뭔가 이제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싶고요. 뭐 좀 남들 앞에서도 뭐 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와요. 제 욕까지만 얘기해요. 그 다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너무 실망을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계속 지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그렇지 못해. 예수님은 거듭해서 제자가 되려면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소리치면서 길을 막고 하는 말이 높아질래요? 군림할래요? 부자가 될래요? 성경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역설적. 이걸 파라독스라 말하는데요. 역설적.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손해 보야지 덕이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이건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도 24절에도 말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살려고 믿는데 죽으래요. 아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참 쉽지 않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왜 이토록 역설적입니까? 십자가가 역설적이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곳인데 거기에서 축복을 받잖아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역설적이잖아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가장 저주받은 삶을 살아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의 희생을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참 이건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설교자가 참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교하고 나면 꼭 어떤 사람은 날짜까지 적어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날 며칠 날 요 말 했잖아요. 이렇게 참 그래서 설교자가 참 어렵고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설교자는요, 참 제가 늘 갈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삶만 설교한다면 이 성경에서 설교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지 못하면서도 그걸 살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손해보지 못하고 나는 양보하지 못하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양보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굉장히 아파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삶 못 산다고 여러분에게도 나도 못하니까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이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요, 저는 10배 100배 더 부담스러워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설교에 부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하지만 부담 다 될 거예요. 뭐 저래 죽으라 하는구나, 손해보라고 하는구나, 희생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이 부담 느끼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저는 더 부담을 느껴요. 왜? 이런 말을 아주 뻔뻔하게,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예외인 것처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위선자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위선자야, 너 정말로 위선자였구나, 이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 친다고 뭐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답답해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 땅에 와서 왕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내가 이 땅에 와서 대기업 회장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천년만년 영원하게 정말로 영생하는 사람처럼 뭐 저 이단들처럼 나는 죽어도 안 산다 뭐 이런 말 하려고 온 줄 아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45절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은 다 잊어도 45절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5절 저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자기를 말하는,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야. 내 목숨을 저들을 위해서 내주려고 한 거야. 너희들 나를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했어. 너희들 지금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했냐? 너희들 내가 말한 거 그걸 그렇게도 오해했어. 너희들이 나를 그거밖에 모르냐? 내가 이 땅에 임금되러 온 줄 알아? 내가 이 땅에 성공하러 온 줄 알아? 부자 되려고 온 줄 알아?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죽으러 왔다니까. 왜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물론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래야지 왔다가 실망하지 않아요.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해. 이게 인생 모토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양보하러 왔다. 나는 희생하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시고 사단이 그를 유혹할 때 사단은 그에게 배불리 먹는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가지는 권력을 가진 자가 되라고.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희생하러 왔어.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나를 부인한다. 나는 나의 욕심을 부인한다. 나는 나의 야망을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나는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나는 황금교회에서 주신 내 직분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우린 그것이 우리의 그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부인한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진다. 여기 있는 분들만 그런 삶을 살아도 대구가 뒤집어질 거예요. 대구가 변화될 거예요. 프란시스코 거지 전도단의 그
리더였던 프란시스코, 모든 것을 무소유로 다 놓고 벌거벗고 나가서 살았던 그가 그렇게 무소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니까 사람들이 막 각계각층에서 야 대단하시다 하면서 막 헌금을 얼마나 해주는지 막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모여서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재단이 막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가난하니까 막 서로 양보하고 니 해라 높은 자리 니 해라 뭐 하라 하다가 돈이 많아지니까 서로 막 높은 자리를 하려고 하다가 뒤에는 프란시스코 당신 나가시오, 프란시스코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건 내가 했는데 너희들이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막 끝까지 싸우지 않고 프란시스코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벌거벗고 아버지의 소유를 재산 상속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는 빨가벗고 나가서 그 선교회를 만든 것처럼 그 선교회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한 겁니다 하면서 당신 나가셔야 할 때 프란시스코는 싸우지 않고 벌거벗고 또 나갑니다. 나가니까 프란시스코는 나가서 또다시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 막 돈이 쌓이고 선교 헌금이 쌓인 이들은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다 파산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 정말로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자랐습니까? 저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했습니까? 더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왜 성장이 없나요? 왜 변화가 없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생각에 묶여서 살거든요. 내 욕심에 묶여서 살거든요. 내 야망에 묶여서 살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치관을 봐야 돼요. 눈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눈 뜨면 돈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면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눈 떡 뜨고 나면 또 현실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력의 문제. 나는 어느 중력에 붙잡혀 사는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지구 중력에 붙잡혀 삽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생명, 돌 하나까지도 먼지 하나까지도 다 지구 중력에 당기는 데 따라서 지구 중력에 의하여 지구에 쫙 붙어 삽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사는가? 나는 내 욕심의 중력에 붙어 사는가? 십자가 중력에 붙잡혀 사는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이 내 야망, 내 욕심이 나를 더 강하게 당깁니까? 십자가가 나를 더 강하게 당깁니까? 우리는 내 야망이 나를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씀이 나를 더 당겨서 말씀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이 꽉 나를, 내 자아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해방되자면, 지구를 탈출하자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돼요. 지구 중력에서 해방되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로켓을 띄워올 때 그 로켓의 연료가 어마어마한 것을 쏘아 올려야지 억지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적 야망, 육체적 욕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나는 이 땅을 살아 나는 가는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자존심, 살아가는 것, 여기에 꽉 매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우리들의 그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옛 자아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역설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군림하고 높아지고 부려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해야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어떤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까? 군림하고 부자되고 남을 부리고 억압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까?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은 그 4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의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저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득될 거 별로 없어요. 뭐 제가 해줄 게 없거든요. 제가 해줄 거 별로 없어요. 해줄 능력도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